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가진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주님 그렇습니다. 10월 3일 6.19 온전함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산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적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 적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김 목사님에게서 성경 묵상을 배우고 새로이 묵상을 시작하면서 이번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새삼 놀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과 기록은 절대 조작일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누군가 만들어서 기록한 글이라면 절대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즘 본문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지나고 이삭과 야곱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를 앞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면 바로와 같은 불순종하는 이들도 하나님이 여러 경우로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시지만 그분의 선한 뜻과 합하여져서 사용되어지는 인물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형제였지만 야곱과 달리 에서는 장자이면서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전에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상황은 모두 달랐고 때로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연약한 모습도 있었지만 이들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뜻과 말씀이 주어질 때 바로 순종한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에게서도 본문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러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족장시대에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대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역사적인 순간에서 초석과 같이 코너스톤 같이 모퉁이들 같은 코너스톤 같이 사용을 하시는 믿음의 조상임을 오늘 본문과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야곱은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집을 떠나려고 결심하는 순간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임을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서도 보면은 야곱에게 이제 아버지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야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묵상되어지는 몇 가지 것을 나누고 싶은데, 먼저 저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경우의 시각이 보여지고 있는데, 기록되고 있는데, 먼저 삼촌 라반과 아들들의 입장입니다. 라반 가족은 야곱이 충직하게 일을 함으로써 그 일가의 재산을 불려주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가의 재산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더불어서 누린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재산도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에서 그의 아들들은 야곱이 아버지 라반의 재산을 같이 늘려준 것이 아니라 빼앗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장에서의 내용처럼 건강한 양과 새끼들이 야곱의 차지가 되는 것이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으로 인하여서 자기 가족의 재산이 더불어서 같이 불어나게 된 것은 간과하고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는 것만 보고 시기하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야곱 역시도 30장에서 보면 새끼들을 취할 때 다소 정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였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님이 꿈에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야곱으로 인하여서 라반의 재산이 늘어난 것인데 그 베네핏은 보지 못하고 야곱의 재산이 늘어난 것에만 마음이 불편한 것을 라반의 아들들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입장입니다. 야곱 역시 자신의 헌신과 수고를 이용하는 장인 라반에 대한 서운함과 억울함을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장인의 일을 돌보았는데 장인은 자신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불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나를 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아내 레아와 라헬에게 불만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친구나 형제로 서로 잘 알고 신뢰하는 관계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동업 관계가 오래되면은 그 끝에는 분쟁이 늘 따르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동업에서는 대부분 일방적인 손해나 이득이 아니라 서로 얼마간의 이익과 손해를 공유하는 것이 동업의 속성인데 우리는 흔히 동업자 때문에 내가 얻는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상대방보다 내가 덜 취하게 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두고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면은 동업의 신뢰와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어느 정도 덜 받게 되어도 서로 약속에 대한 관계와 약속과 관계에 대한 감사와 신뢰가 먼저 있으면은 그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라반과 야곱의 가족은 한 가족이 되었지만 어찌 보면은 고용주와 종업원 같이 서로 인식을 하고 두 가족에서 신뢰와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파국으로 이르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레아와 라헬입니다. 14절 이후에 보면은 레아와 라헬 역시 자신들의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있습니다.
남자 형제들과 다른 아버지의 대우에 섭섭함이 그들의 마음바닥에 있고 남편 야곱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동생을 먼저 챙기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큰아들이 서운함을 느끼고 불편해했던 것처럼 딸들 역시 아버지 남자 형제와 달리 자기들에게 분깃을 나눠주지 않음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식, 딸로서의 사랑과 신뢰를 볼 수 없고 역시 무너진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가족 간의 아름다운 사랑이나 신뢰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세상적인 이해와 손익계산이 앞서서 가족 간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의 삶이 이러한 무너진 관계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히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만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취하고 또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오랜 시간 수고하고 일하면서 가정을 일구었지만 장인 라반에게 이용을 당하고 아내들 간에도 불화가 끊어지지 않고 공고한 삶을 사는 그 조각을 편린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단 아람에 올 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였다고 보면은 20년이 지났으니까 이때 야곱의 나이가 이미 97세입니다. 그는 이미 적지 않은 나이에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47장에 가면은 아들 요셉이 애굽의 재상이 되고 그리고 야곱 가족이 다 애굽으로 이사를 하고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야곱이 바로에게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에서 그의 삶의 궤적이 순탄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 삶의 고난의 일부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세세한 기록들을 볼 때 성경은 절대 누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기록할 수 없는 실제적인 기록임을 우리는 다시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야곱의 고난의 삶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보고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삶에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하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사실은 날마다 아침에 묵상을 하지는 못하는 날도 있고 또 그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해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묵상을 하면서 이 묵상의 시간이 참 좋구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보면 나를 벗어나서 나와 주님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나를 여전히 나로서 주위를 보게 되면은 내 마음의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여전히 라반의 아들 같은 불평, 또 야곱과 같은 서운함, 레아와 라헬 같은 원망을 우리 삶에서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만나는 주님을 보면은 나를 벗어나서 이 시간,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외삼촌의 집 바단 아람을 떠나서 아버지 이삭의 집 가나안으로 가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희미하지만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도 어찌 보면은 야곱과 별반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잘못된 믿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세상적인 기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면서 늘 경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세속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 자녀가 잘되게 하시고 아픈 병을 낫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늘 좋은 것만 받는 것이 믿음의 비결이라면은 어쩌면 그것은 믿는 자들이 가야 하는 믿음의 좁은 문이 아니라 세상이 찾는 크고 넓은 문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은 그 소유가 늘어나고 부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의 결과지만 3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리고 앞에서 읽은 28장 15절의 말씀처럼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다가 노숙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이 붙들어야 하는 진정한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똑같이 삶에서 만나는 슬픔과 즐거움과 행복과 고난이 얽혀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그 임재가 우리의 삶을 세상과 구별되게 하고 때로는 고난도 감사의 시간으로 만들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분명하면은 힘들어도 그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병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과 임재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소망이 오늘도 우리를 내가 지금 있는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살게 해줍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다고 말해도 날마다의 상황과 환경에 묻히면 그 약속을 곧장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나를 좀 더 멀리서 보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약속의 신실함을 의지하려고 애씁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동거동락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가나안으로 돌아가도록 야곱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감사와 평안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몇 가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2024, 비전 2024, 우리 자녀들을 위한 미션센터 건축을 위하여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중에 있는 지체들 주님이 만져주시고 그 육신의 공고함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평강 가운데서 병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와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평화가 기도 제목이 거창한 것 같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끝은 보이지가 않고 세계 경제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고 더불어 기후온난화로 우리의 삶의 환경도 황폐화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의 탐욕으로 어지러워진 세상을 보면서 인간의 무익함도 같이 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안전을 구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앞으로의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알기 관영한 세상이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이 성령님이 그 마음과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